그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연속해서 강해를 해왔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잠깐 그 시리즈를 멈추고 감사의 의미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문제를 선생님이 냈는데 의외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쌀이 어떻게 나는지 아냐? 쌀이 어떻게 나는지 아냐? 그래서 써보라 했더니 쌀은 쌀나무에서 난다라고 아이들 대답을 했대요. 쌀이 어디서 나냐라고 얘기했더니 쌀나무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왜 그러지? 벼가 쌀을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맺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벼가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니까 쌀에다가 사과면 사과나무 이렇게 되듯이 쌀이면 쌀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쌀나무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구분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의외로 이런 비슷한 관점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에 원인과 결과, 시작된 씨앗과 맺게 된 열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민구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했대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민구 아버지가 어느 날 높은 건물에서 일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셨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시고 이 소식을 들은 민구랑 엄마가 얼른 아빠한테 달려갔죠. 그랬더니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민구가 딱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다치셨으니까 아마 어느 분이 먼저 방문하셔서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놔두고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친 다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과일 바구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나다. 이 바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이야 바나나가 비교적 쉽게 그리고 많이 비싸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이 박터지게 견제를 하고 해야지 그거 좀 잘라서 먹을 수 저희 집만 그랬습니다. 저희 집만 그 바나나 먹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비싸고 힘들었습니다. 그 리어커에서 까맣게 많이 변한 거 이런 거 나중에 떨이로 세일할 때나 어떻게 먹어볼까 통으로 된 거 그렇게 잘 먹기 힘들었거든요. 아마 그때 바나나다!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얼굴로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건네준 바나나 맛이 정말 꿀맛 같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휴 넌 아빠가 다리를 다쳐 입원했는데도 그저 먹을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민구가 그런 타박을 듣고면서 여전히 과일 바구니를 보면서 아버지가 입원을 해서 저거 또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입원하면 이런 거 먹게 되는구나. 또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일이 어떤 원인들과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그 열매만 보면 그 과정을 띄고 내게 주어진 열매, 과일만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부흥회나 아주 큰 어떤 행사들이 외부에 있으시면 나가서 돌아오실 때 큰 건 아니어도 뭐 통닭이라도 한 마리 길거리에서 사오기도 하시고 그냥 뭐 조그만 거라도 과일이라도 몇 개 사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아버지께서 힘드셨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갖고 오는 그 비닐봉다리가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금식하시는 날은 본인이 금식하시니까 가족들이라도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의도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본인이 금식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시나 이런 게 마음에 확 닿기보다는 맛있는 거 먹네. 이런 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지금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있게 되는 어떤 혜택,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게 될 경우에 이런 일들이 굳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사실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열매를 보게 되는 경우 당장 눈앞에 있는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보이는 이런 일들이 굳이 어떤 과정과 어떤 처음에 시작된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모르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여러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시작된 동기들, 씨가 되는 것들, 씨앗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수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추수라는 결과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영적인 현실들이 어떤 씨앗과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추수감사절이 드러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6편 시편 말씀은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어요.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그런 노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대가 해발이 높았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덕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고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다 성전을 올라간다. 그 올라가면서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들었을 때의 노래,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때에 왜 올라갔는지가 중요해요. For what? 무엇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여러 일들 중에서 적어도 3번은 꼭 1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알려있는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길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긴 나라에 첫 번째 열매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날이 추수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열매, 그게 무엇이든지 주로 보리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첫 번째 과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유월절과 맞물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 초실절 열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쭉 하다 보면 이 농사가 그냥 심어놓고 1년 내내 기다리다가 추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 농작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리, 그다음에 이제 밀, 포도, 그리고 올리브라고 이렇게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 올리브,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쭉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 한 기를 뺀 농번기 때는 뭘 심고 거두고 이런 연상, 그러니까 심으면서 거두고 계속 이렇게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1년 내내 농업과 관련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걷게 되는 작물들이 뭐냐? 첫 번째 맺게 되는 작물이 보리였다는 거예요. 보리. 우리나라도 보리가 먼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열었을 때에 이 보리를 드리는 절기 맥추절. 그런데 이 보리는 여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사람도 보리 농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리도 있고요. 그 땅에 포도나무도 있을 거고요. 올리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람나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한 가문의, 한 지파로 따져도 보리는 처음에 맺히는 열매이고, 그리고 보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요.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민족의 첫 번째 시작은 초실절부터 시작됐지만 각 개인의 첫 번째 추수의 시작은 맥추절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죠? 아직 모든 것을 다 걷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런 포도나 감람나무나 이런 걸 다 거두어서 장막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장막절, 수장해서 거기 지켜서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수장절, 이것을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모든 것을 다 가둔 다음에 이 세 절기가 다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한 것. 이런 곡식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허락하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1장서부터 6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 이 126편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참 기가 막히게 접점을 하나 주셨어요. 그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이 노래를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다윗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온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온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강대국인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이 기적이죠. 그러면 그게 제일 큰 기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에 실제로 직면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돌아왔는데요, 땅은 황폐해져 있고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이 시편 126편은 물론 감사의 찬양이고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이 4절 말씀에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듯이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도 있지만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직 돌아와야 될 형제들이 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닌 거구나. 여전히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와 딱 직면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은 실제예요. 그리고 삶을 보았을 때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바벨론 거기서부터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됐네, 이제 어려움 없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 오니 온갖 다 일이네. 이거 다 해야 되네.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돌아와야 될 사람들도 많네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기쁘게 은혜로 누렸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왜 이게 안 될까? 구원을 받았죠.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만나는 현실과 이것이 딱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을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완성을 또 다른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한 점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다 실현하실 또 다른 완성의 한 시점 사이 어둠에쯤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이끌어 가시지만 어떤 분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대로 여전히 그런 마음을 누리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완성에 점점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재정이나 관계나 여러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간증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이 있어서 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질까? 이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기나 도전이나 심지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 시작을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성에 가까울 때에 구원으로부터 그 기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내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들이 있다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형편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큰 맥과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첫 번째 귀환이 있을 때 있었던 모습을 처음에 묘사해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건 성전 건축이었고 그것을 건축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요.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해요. 회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삶의 변화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서가 완성이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차로 느헤미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세요. 그들이 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없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을 하면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요. 성벽을 짓습니다. 그게 목표였다면 성벽을 지었을 때 느헤미야서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성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잘 무사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이루어져요. 하드웨어가 있어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프트웨어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완성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원인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두렵다, 어렵다 이런 거로 우리가 고민을 해요. 근데 보이는 것과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영적인 사실과 이 차이를 은혜로 넘어서게 돼요. 그 사이를 우리가 어디에쯤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이 굉장히 완만하다는 거죠. 잘 변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날마다 똑같은 현실처럼 농사하는 것처럼 날마다 똑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는 단순한 삶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5절 6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단으로 변한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많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이문을 남겨야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심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농사만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흉년의 때라고 하는 그때에도요. 우리가 실제로 뿌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거두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추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 그 심은 거 몇 포기에 생각해서 우리가 먹는 약은 상추가 뭐 벌레가 먹었네, 힘들었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거두는 양은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건비 생각하고 농약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막 생각하니까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농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는 있지 않아요. 심으면 반드시 놀랍게 거두게 되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는다면 그건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 작은 씨앗으로 심어도 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서진규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평가할 때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더없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한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질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굉장히 완곡하게 좀 표현을 했죠. 어머니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집안의 살림꾼답게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여유가 없는 분이었다. 역시 굉장히 완곡해서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나는 엿장수 집안의 딸이기도 했고 술집의 딸이기도 했다. 무슨 말인지 상상해 가시죠? 실제로 막 그냥 뭐 막일 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가시나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돌보고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종종 어머니에게 대들고 싶은 충동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코 착한 아이라서가 아니었다. 나는 단순한 겁쟁이였다. 수시로 분통을 터뜨리고 매를 들던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분노는 고스란히 내 안에 추척되어 화산을 만들어갔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지독히 가난했던 그 시절, 그런 나라의 지방의 한 마을에서 나란 존재는 전혀 대수롭지 않은 아이였다. 하지만 마을 안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나리오나 연극을 보면 주인공들은 이름이 있지만 그 옆에 엑스트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악이, 뭐 마을 동네 누구, 제천댁, 공주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 안악 2나 2나 제천댁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때론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약 10년 후 나는 매맞는 아내 1이 되어 있었다. 그게 서준규 드라마의 최대 위기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 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나는 매맞는 아내 1이, 별스럽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었다면 내 인생은 어느 시골 소녀의 한계, 그게 주제인 드라마로 막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심파극을 찍고 싶지는 않았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을 살해한 어느 여재소자이거나 한때 꿈 많았던 아줌마로 남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도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한국, 코리아. 그리고 여성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성들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결혼으로 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미군에 가면 보험이 되거든요. 그 당장 입영해서 있으니까 남편한테 맞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입영을 했어요. 그때가 이분의 나이가 28살이었답니다. 28살에. 훈련병 중 1등으로 졸업했대요. 영어도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 악바리처럼 공부해서. 나는 중단했던 학업도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1등병으로 시작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2병 있고 1등병 있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1병서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물론 이분은 고졸이었고요.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시작했더니, 중단했던 학업도 다시 시작했더니 나중에 제대할 때는 소령으로 제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1병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에 장교 시험도 보고, 그래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냐? 박사가 되는 거였대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높은 거, 제일 좋은 게 박사처럼 보였나 봐요. 박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살이 다 되는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의 딸아이가 하버드 대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내가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59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59에. 우리나라 나이로 한 61? 60? 이 정도가 됐겠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59에. 할머니가 되었어도 벌써 되었을 나이에 나는 내 어릴 적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쉼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증거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의 딸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작하지 않는 게 실패일 뿐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대로 심는다면 그것이 쉽다고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심으면 반드시 남는 인생인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씨앗을 보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열매가 될 거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일 뿐, 그 씨앗에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가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이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특별히 두 단어를 대조해서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
이것을 내가 심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단을 걷어 이렇게 될 때 얼른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한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주로 우리의 눈물의 이유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새로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그렇게 해도 돼. 오랫동안 기다렸어. 우리가 알아서 다 밥 챙겨 먹고 살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막 그냥 집에 막 돈이 막 남아 돌아요. 등록금 막 낼 수 있고 학원비 막 낼 수 있고 그런 집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 어느 남자를 널널하게 시간 주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그거 다 해라라고 어떻게 놔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열어보려고 뚫어보려고 브레이크스루 돌파해보려고 뭔가 좀 해보는데 눈물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 한계들이 여전히 많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을 못 심어요. 그 씨앗을 이 기회를 이 상황을 내가 심어버리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에 주저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 단어로 주셨어요. 뭐냐? 5절 6절 말씀을 이 대조한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본문 말씀에 눈물과 기쁨을 대조해서 병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울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게 기쁨이 된대요. 제가 예전에 연극할 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되게 깊은 어떤 교훈 하나를 얻은 게 있어요.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 이제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극 배우 하는 분들이 여러 연습을 합니다. 표정 연습도 하고 행동 연습도 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연습을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연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발성 연습입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연극 하시는 연극 배우들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마이크 없이 저 뒤에 있는 거지 소리가 꽂히듯이 들려요. 마이크를 안 쓰는데도 명확하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발성 연습할 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 웃는 거 있잖아요. 웃는 거. 제가 웃는 거지 네. 막 웃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것과 우는 거 소리를 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발성이 똑같아요. 다시 연극 배우들이 웃는 소리를 연습할 때의 발성과 우는 소리를 낼 때 내는 발성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우는지 웃는지 알까요? 표정 보고 알아요. 얼굴을 가리면 그리고 전체 맥락이 없으면 그 소리만 들으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녹음해 보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준다는 생각,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슬픔과 기쁨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냐면 이 눈물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과정을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눈물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그 과정이 안 보이고 기쁨이 돼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모르니까 두려워요. 최근에 저희 딸이 저랑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요. 누가 그렇게 미워졌는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너무 미워졌다는 거예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삼각형 가지고 하는 정리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수록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에 대한 애증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런 일을 해서 사실 저도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어서 이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막 유클리드도 너무 미워하고 있고 피타고라스도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 피타고라스가 유명한 공식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아직 잘 이렇게 익숙하진 않나 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이거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식을 만들었는지, 공식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그 중2 2학년 때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방법을 몰라도 공식만 옆에도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밑변과 높이를 알아서 가지고 그 공식에 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충분히 지력이 회복될 때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기쁨에 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치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다르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 편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다, 주저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공식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눈물이 기쁨이 되는 공식. 감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감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편 126편에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올라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감사한 내용은 하나도 아니고 그냥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와 연결되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감사의 증인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박지 집사님께서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박정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그냥 주님께 주신 마음대로 평안하게 간증하시라고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희 집사입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어 친구 되어 주시고 사람의 시선과 전혀 다른 눈과 기준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이번 한 해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제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마음 다해 섬기는 대안학교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지난달부터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남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의 선한 이끄심을 누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하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밀려드는 슬픔을 애써 외면하려는 제게도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한 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여 중보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을 담대히 나누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계속되는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게끔 도우셨습니다. 1년의 일들을 겪으며 보내던 어느 날 온몸이 급작스러운 발진으로 뒤덮여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묵묵히 참아냈던 시련이 남편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거나 따뜻한 연락을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도 받았습니다. 아픈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된 지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피하지 못하는 막막함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단련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은 웃습니다. 지나왔기에 조금은 단단해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22년의 시간을 접고 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작년 태전동으로 이사와 작은 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을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청 인가를 내고 원화를 입소시키는 일들 가운데 다양함을 겪어보았습니다. 그 다양함은 여전히 모양만 다를 뿐이지 작은 파도처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입 원장에게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회의를 했으니 이렇게 원을 운영해 달라며 선전표고와 함께 무리제와 날마다 원 앞에서 감시하는 학부모들, 이미 태전동에선 유명세를 타고 있던 한 학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국민신문고에 올려 10명의 원장들이 애를 먹었던 시점에 어느 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규 원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입소를 시켰고 그 시점에 교사 또한 원마다 다니며 크고 작은 사고를 내어 광주시청에서는 모르는 주무관들이 없는 그 교사가 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문제 있는 학부모와 문제 있는 교사가 결국 부딪히는 일로 한반 전체가 전부 퇴소를 하는 일을 개원과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교사로 여러 원을 근무하면서 마주하였던 내가 알던 원장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웃는 일보다 가슴이 꽉 막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즐겁고 재밌게 아이들과 기쁨으로 원을 운영하려 했는데 두려웠습니다. 무섭기까지 해서 개원과 동시에 폐원을 생각했습니다. 연령별로 채워지지 않고 연령이 다른 원화 5명에 교사 4명, 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이 대출 받아준 4천만 원으로 교사 급여와 원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원화는 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퇴사한 교사가 마음카페에 원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써놨다고. 그것에 대응하고 싶었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눈물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는 걸까?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루는 지친 몸을 끌고 퇴근하여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아랫집에서 민원을 냈다며 인터폰이 왔습니다. 이유는 걸어다니는 소리가 크다고,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라고. 어디 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고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소리가 난다고 새벽이고 밤 12시고 민원을 계속해서 내는 것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원에 가면 학부모가 난리, 집에 오면 아랫집 여자가 난리. 이사와 함께 개원한 일들이 날마다 꽈배기처럼 꼬여 들어가는 일에 태전동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살던 곳으로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에 화가 더 나기도 했습니다. 난 아프고 아픈데 남편은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하루의 마무리는 늘 힘든 몸을 끌고 울지만 다시 아침이 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다시 가는 일을 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원에 도착하면 무릎 꿇고 먼저 주님, 오기 싫은 곳 왔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원한은 없지만 평가 인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개원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신청서를 내고 평가 인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모든 교사는 5시, 6시 퇴근을 하고 나면 혼자 남아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을 3개월쯤 하고 나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원으로 놀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두운 그늘이 보인다며 함께 나누다 다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도망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지키고 있으니 힘내라고, 결코 그냥 홀로 두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위로해준 선생님들의 위로의 말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믿음의 교사들과 교제하다가 소리내어 펑펑 울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으로도 듣고 들으면서 내게도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선포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은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날 감싸고 있는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10년 안에 겪을 법한 일들을 1년밖에 안 된 원장이 다 겪고 있다며 일반적이지 않고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 같다라며 이야기를 할 때 주님, 정말 왜 내게 이러세요? 왜 나만 이럴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잘 울지 않는 성격인데 원만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원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던 날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신 주님의 마음을 누렸습니다. 원의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은 함께 기도하시죠 하며 머리에 안수하여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감사가 마음에서 누려졌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는데,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러나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 삶 속에서 내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 주님이 일하시는 것밖에 없고 난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배웠던 지난 1년,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하던 어느 날 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입소를 원한다며 상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입소 대기가 항상 없던 자리에 아이들이 1명, 2명, 10명 아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세가 항상 있는 새벽 예배, 아이들이 없어도 두려웠고 아이들이 채워져도 두려움은 계속해서 있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일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에 가장 편안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무엇 하나 내가 주장하여 내 계획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많이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은혜로 뭉클해진 마음에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 눈물이 맺힙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해 드린 날 감사의 은혜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경험을 해보았기에 그 기쁨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웃어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지난 1년간 철저하게 배운 것 하나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 뜻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닌 주가 강함을 보고 알고 듣게 하신 것에 은혜의 감사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겸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 앞에 믿음의 고백을 먼저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20명의 원하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숫자로만 보는 그 만족감이 아닌 믿음의 원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대표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일도 원의 문을 열고 출근하면 아이들은 엄마라고 불러주니 전 아이들의 또 다른 믿음의 엄마가 되어 하루 종일 온몸이 지치게 되어도 괜찮다라고 나를 다독일 수 있는 것은 크고 강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에 믿고 맡기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배우게 하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간증의 은혜를 고백하신 것에 주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여전히 눈물의 한계가 직면하고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오늘 감사의 제목들 적어보라 하니까 그 앞에 적어보면서 나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진짜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가 놀라운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눈물을 감사에 통과시키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미국의 복서가 있었답니다. 대공황 시절에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그때는 미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으니까.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있었고 세 아이가 있었대요. 아빠가 너무 힘든 거죠.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영락없이 보잘것없는 아비였을 거예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가 다시 링에 복귀하려고 일어났어요. 나 링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보조금을 갚는 거였어요. 정부 보조금은 합법적인 여러 절차들 통해서 그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었고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가정들이 그 땅의 가장들이 신청해서 받았던 돈입니다. 다시 갚으라고 빌려준 돈도 아니었고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주었던 돈이죠. 그 사람에게만 주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내가 받은 그 보조금을 나라에다가 갚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을 잊지 않겠다.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붙잡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작은 성공에
희망을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힘들다,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대부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 없다, 희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임스 브래독처럼 훗날에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오늘 우리가 결단으로 심는 이 씨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해주실 단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흘려드리는 눈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쁨으로 우리가 맺게 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을 굉장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을 눈물로 심습니다. 꿈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가고 소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망으로 만들어진 길이 열려요. 지금은 나무들이 많고 여러 잔가지들이 많아서 길 아닌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하면 그 가운데 소망의 길이 열려요. 그러면 그 길은 나중에 달릴 수 있는 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보다 훨씬 나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 손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큰 길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감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금도 주 앞에 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주 앞에 드렸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며 주 앞에 드렸던 그 감사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